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8절. 오늘 이 배경은 여기 에베소죠. 에베소.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 에베소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다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거리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에 있는 은세공 업자 협회하고 그 다음 그 은세공 업자들이 만드는 물품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하여 그 협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데메드리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 매상이 많이 떨어지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물건을 사지 않아서 이렇게 매상이 떨어지니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보십시다 하고 그렇게 회의를 소집하는 장면을 우리가 우리 읽은 본문입니다. 아데미 그 세공업자들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데미 신전과 그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여신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곳이죠. 그 아데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데미 신전의 길이가 128m 정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폭이 한 76m, 그 다음 높이가 18m. 18m 그러면 우리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한 층의 높이가 3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m 높이의 건물인데 그때 당시는 1세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33년 후로부터 한 몇십 년 지난 그 1세기의 6층 건물에 그 100여 미터나 되는 그러한 신전.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는 곳이 경주죠. 경주에 첨성대가 있는데 첨성대는 서기 600년 정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9.4m. 겨우 한 3층 건물 정도인데 그 서기 600년에 만든 그 3층 건물도 3층 높이의 그러한 그 구조물도 굉장한 보물로 여기는데 그 1세기에 한 6, 70년 한 많이 잡아줘야 6, 70년대인 서기 6, 70년대에 6층짜리 건물에 그 전각이 세워지고 거기에 아데미 여신상이 세워졌으니까 특별히 아데미 여신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주신 제우스의 딸로 다산과 비옥을 상징하는 그것을 갖다 주는 신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에 볼거리도 있고 서기 60년경에 1세기도 안 된 당시의 6층 건물 높이의 정각이 서 있고, 또 다산, 그 당시에는 자녀들이 많고 아들이 많아야 노동력이 많고 재산이 되는 것인데, 다산과 비옥의 상징인 아데미 신전에 와가지고 복을 빌고, 그리고 이 세공업자들이 만든 그 아데미 신전의 그 모형, 요즘 말하자면 미니어처, 그 조그만 그 조감도, 조그만 그 모형을 세공업자들이 세공을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다산과 자기의 땅이 비옥하도록 빌면서 신혼여행도 거기 많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어떤 학교가 없다 해도 또 아이들을 데리고 요즘 디즈니랜드 가는 것처럼 에베소에 방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문한 사람들을 효도 관광도 물론 하겠죠. 부모님에게 관광을 시켜주는데, 에베소에 우리 그 아데미 신전을 구경시켜 드리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 세공업자들이 만든 그 모형, 그 미니어처를 사갔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에베소에서 3년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이 그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라고 말하면 터키 온, 지금의 터키 온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에 모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손으로 만든 신, 이 아데미 신은 신이 아니다 하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체감할 정도로 매상이 떨어지니까 비상 회의 소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원시 사회든지 간에 또 미개한 사회든지 간에 신을 찾는 그러한 종교 의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아멘. 오늘도 헛된 신을 따라 그 탈레반이라는 그러한 조직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그럽니까? 그리고 힌두교는 수많은 몇만 개, 몇십만 개의 그러한 우상 잡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또 불교는 일개 인간을 숭상하면서 거기에 또 절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종교학자들이 자신들이 각 종교들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 기독교가 우리 이성에 합당하고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는다. 그렇게 결론을 무신론 종교학자들이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창조에 대해서는 논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창조주를 알지도 못하고 창조에 대해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가 계시고 그 다음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그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논리정연하고 굉장히 합리적이다. 믿지는 않지만은 이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가 있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런 것이 없고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확고하게 떠받쳐 주는 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부활, 그것은 저의 믿음을 떠받쳐주고 제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믿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립하게 해주는, 떠받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20세 청년들이, 살기를 원했던 청년들이 자기의 스승이 체포되었을 때는 모두 도망을 갔던, 너무나 살고 싶어서 수제자라고 했던 그 청년들 중에 맏형 장가를 갔던 그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살고 싶은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기들이 도망갔던,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들어야 될지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야고보 사도는 참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도 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보고 감옥에 잡혀갔을 때 그는 자기가 죽을 것을 직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부인을 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간수 사이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가짜 아니냐? 그 기록이 진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공격을 해도 그러면 너 눈에 교회가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교회가 태어난 시점, 시작된 시점이 있을 것 아니냐? 그 시점은 성경의 기록 외에는 다른 문헌에는 없고 오직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됐고, 교회가 시작됐으니 시작된 시점이 있을 텐데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사도들의 부활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아이위트니스다, 목격자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이것이 진실하다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믿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 이 부활 신앙이 저의 믿음을 떠받쳐주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러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왜냐하면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나오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헛된 신을 만들고 팔고 호화로운, 그것을 통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헛된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아멘. 자, 그러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그 나의 삶에 양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삶의 양식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도 인정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상 그 신, 모형, 미니어처를 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비상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양식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마술사들은 자기들의 그 소중한 값이 나가는 책을 불태워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우상 교과서는 필요 없다, 이 마술 교과서는 필요 없다 하고 불태우고 완전히 삶의 양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어떤 점들이 점점 바뀌어갑니까? 남을 미워하던 그러한 마음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우리 주님은 나의 어떠한 죄도 내가 회개했을 때에 너는 이거는 안 돼 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내가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 이것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그 삶입니다. 술집에 가던 사람들, 여자들이 있는 술집에 가던 사람들,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 것을 이제는 살지 않고, 옛날에는 점집을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헛된 신에게 내가 가서 나의 운명을 묻지 않으리라. 그런 것들이 다 삶의 모습의 변화 아닙니까? 점집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는 겁니다. 다 가짜 신자들이죠. 하나님 보실 때에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 정월초 되면 점집에 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러한 그 점 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우선순위가 돈이나 육신적인 쾌락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내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고백하는 그 믿음이 참되다고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돈은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마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값나가는 그러한 그 책을 불태워버리면서 하나님을 쫓기로 했죠. 그러나 이 세공업자와 이 세공업자들이 만든 물건을 유통하는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가 부당한 행위로 경제생활을 했던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생활에 방해가 되는지 또는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한 그러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생활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선교하고 소중하게, 그러니까 돈이 중심인 사람은 돈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돈 때문에 절망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돈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지도자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술사협회 회장은 하나님을 믿고 온 그 에베소 지역과 아시아 지역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우리의 마술은 이 바울 사도의 하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견지어 보면 하잘 것 없지 않느냐. 이제 우리의 하던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자 하고 그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불을 태우니까 은 5만 아닙니까? 은 한 개가 당시 일용 노동자의 품삯이었는데 그것이 100불이라고 치면 500만 불어치의 그 책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그 마술사 협회의 협회장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동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데메드리오도 그러한 입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회장으로 복음을 듣고 야 우리가 사실 이거 만들지만은 그게 다 우리 손으로 만든 건데 이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느냐. 이성을 작동시키고 양심을 작동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자 했으면 그 세공업자들하고 유통업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으로 부모로 리더의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 본을 보이고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본을 보이고 지도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또 우리가 소속해 있는 그러한 단체든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잘 지도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하다가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하다가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영문인지 까닭인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며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공로로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태초에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저희는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참됨을 저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순간순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늘께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라님께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항공하고 하도는 다른 광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강나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하소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제한된 삶을 30여 년 사시다가 끝내는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진실로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하며 삶의 변화로 참된 믿음을 보이며 남은 여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